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말의 전개가 시작됩니다. 욥을 둘러싸서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욥을 이제 이야기하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욥은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행은 내가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은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의로운 행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의 말은 거짓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욥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의 목적은 그 잘못한 일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욥에게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그렇지 않다. 그럼 이런 죄 저질렀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 이런 죄 저질렀지. 그렇지 않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이 행한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대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도 실제로 보면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만약에 우리 교우 중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어요, 자녀들이 동시에 죽거나 병에 걸려요, 또 연달아서 고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100이면 100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얻어맞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런 관점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난 거는 뭔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일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불의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인내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사실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했죠. 하나님은 욥이 뭘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의 자체가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의가 구원하는 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 의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가장 높은 의조차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잘 깊이 못 오르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의지해야 된다. 욥기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도 책망하셨고요, 욥도 책망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엘리후의 말처럼 욥보다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욥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욥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역시 욥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모르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좀 부당하시다, 이런 마음이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잘못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아온 거 없다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나에게 소송장을 걸어라, 이러면서 욥 자신은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엘리후가 모든 것에 오르냐? 우리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저는 이 욥기가 구약 성경의 로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후는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면 엘리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바로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했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죠. 세례 요한은 율법입니다. 좋은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한계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좋은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좋은 율법은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구원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욥의 잘못도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도, 그래서 이 세 친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욥도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죄를 깨닫긴 하지만
이 엘리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후도 복음은 아닙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지는데요, 나중에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책망하시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후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율법의 역할을 하지만 그 죄로부터 건지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을 보면 옳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에게 없는 부분은 하나 있었습니다. 욥을 진정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욥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데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정확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는 쓰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엘리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내 병이 뭔지 진단하는 진단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엘리후의 역할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에게 병을 진단하는 진단기구의 역할을 했지만 그 진단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의 목적은 그 사람을 꺾고 옳은 말을 전해서 옳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끝이 목적이 구원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병을 올바르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병을 제대로 고쳐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병을 제대로 진단했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도 있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도 않은데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욥처럼 사실은 우리는 욥과 같은 의에는 비교도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얼마나 그거를 의지하는지. 욥은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에게 얼마나 미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알량한 의가 있으면 그거를 의지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뭐냐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내 의에 대해서는 크게 말해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인정 욕구는 그래서 내 죄는 축소하고 내 의는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그런 잘못에서 나오는 것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의지하는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은 정말 저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 의를 의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의 죄를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없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남들보다 내가 더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의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봉사를 배워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된다.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의의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 엘리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데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율법을 책망하신 적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비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율법도 아니죠, 당연히. 옳은 말을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옳은 말을 하면서도 구원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래서 내 옳은 말을 관철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항상 구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채우라고 사랑 가운데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잘 못 기다려요. 남들 말, 이게 참 어려워요. 남들 말을 끊고 싶어요. 그러나 이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말한 다음에, 그리고 연장자들이 말한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엘리후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지혜를 배우려면 말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남에게 뚝, 내 말 들어봐 하면서 옳은 말을 하면서 옳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옳은 말을 하려 할 때 옳은 때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바른 말을 해야 될 옳은 때를 알지 못하는 이 잘못된 습성, 조급한 습성 버리게 하시고, 말의 지혜는 옳은 말을 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채울하면서 구원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한다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득의양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의 목적은 내 옳은 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채우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입니다. 욥의 곤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욥에게 해야 될 말을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심기를 건드릴까 봐 내가 해야 되는 이런 말의 시점이 있고 해줘야 되는 말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체휼하고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될 때는 말해줄 줄 아는 것.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이면 아홉,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체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냥 내 의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려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옳은 말의 10분의 9는 자기 의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구원하는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아는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 내가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